4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잠언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이 않은 저울 추악, 한결같이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앞뒤 문맥을 살펴서 그 의미에 맞게 해석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잠언을 읽을 때는 꼭 그렇게 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잠언은 여러 가지 격언들을 모아놓은 책이기 때문에 많은 본문이 앞뒤 문맥이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절마다 좀 주제가 다 다른 잠언들의 말씀인데요.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1절은 술에 대한 잠언입니다. 그런데 한국어 성경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원어를 보면 여기에 포도주와 독주를 의인화해서 포도주는 이제 거만하게 하는 자 또는 조롱하게 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자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마치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친구처럼 이 포도주와 독주, 술을 묘사한 것이죠. 그런 친구들에게 미혹된 자는 지혜 없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술이 얼마나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2절은 왕에 대한 신하로서의 자세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앞서 19장 12절에도 나온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다른 점은 왕의 진노가 왜 무서운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왕정 시대에는 왕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이기에 그를 화나게 해서 애써 화를 입지 말라는 것입니다. 왕의 눈치를 보고 아첨하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부여하신 그 정당한 권세에 지혜롭게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왕이 있는 시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디를 가나 우리의 윗사람이 존재하죠. 그 윗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할 수 있는 한 좋은 관계를 도모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이제 다툼을 피하라는 잠언이죠. 한글 성경에는 다툼을 멀리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다툼을 끝내다라는 표현도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을 아예 안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우리가 살면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완전히 다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다툼이 생겼을 때에 얼른 그 다툼을 해소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감정에 못 이겨서 발끈하고 소리를 지르고 또 원치 않는 싸움에 말려들 수 있지만 그것을 막 당연히 해도 되는 것처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든 화해하고 그 다툼으로부터 멀어지려고 또 끝내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이제 게으른 자에 대한 잠언이죠. 잠언에 자주 등장하는 교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게으름에 대한 교훈입니다. 특별히 4절은 이제 농사와 연결지어서 게으름을 비판하는데요. 곡식을 심고 가꾸는 이 고된 과정,
이 과정을 회피하고 그냥 자신이 원하는 결과만 바라는 그 악한 마음, 그것이 바로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게으름의 수준을 넘어서 정당하게 대가를 치르지 않고 결과를 바라는 그 마음도 그 본질상 게으름이다 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의 5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이 5절에 나오는 모략이라는 단어는요, 지혜자가 어려움을 처한 사람에게 해주는 권고, 조언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이 모략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지혜로운 사람에게, 스승에게 구하는 것이 그게 또한 다른 말로 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깊은 물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강물이나 바닷물 이런 물이 아니라요, 지하수와 같이 땅속에 숨어있는 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모략과 충고, 이거는 너무나 신비하고 또 감춰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쉽게 간파할 수 없고 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누가 그 물을 길러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러낸다는 것입니다. 명철한 사람은 지혜자에게 조언을 구하고 권고를 구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반대로 이해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명철한 사람이 누구냐?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바로 스승에게 찾아가, 자신보다 잘하는 사람에게 찾아가 그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깊은 모략과 지혜를 이끌어내는 자. 이건 아무래도 겸손하게 배우고자 하는 자. 그 자가 명철한 사람이다. 이런 뜻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6절은 충성된 자, 신실한 사람에 대한 잠언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을 인자한 사람인 것처럼, 여기서 인자는 헤세드, 자비, 은혜 이런 의미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비롭고 인자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주려 하지만 과연 누가 진짜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는가? 진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는가? 충성된 자를 찾을 수 있는가? 이런 한탄의 의미가 내포된 그런 잠언입니다. 다음은 7절인데요.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이 7절을 앞서 6절에 이어서 그래도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야말로 진정한 의인이고 그들의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십계명의 내용과도 일치하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겉과 속이 같은 그런 사람이야말로 대대로 복을 받을 만한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심판의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8절은 이제 왕에 대한 잠언이죠. 특별히 재판하는 왕에 대한 잠언인데요. 성경이 말하는 재판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재판이란 악을 흩어지게 하는 것이다. 왕이 정의로운 재판을 통해서 의를 회복시키고 악을 제거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의미의 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버리고 떠나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이 인간 세상에는 그런 악을 흩어지게 하는 진정한 의미의 공의로운 재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을 믿는 왕들이라도 재판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 알고 있어라.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때 그때 이 재판으로 모든 악을 흩으실 것이다. 이것을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이 9절은 앞서 8절에 나온 이 악과 관련해서 세상의 이 죄의 보편성을 가르쳐주는 잠언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 죄를 사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 3장 9절에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성경은 절대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이 10절은 부정한 상거래 행위에 대한 그 경고의 잠언인데요. 이 말씀도 잠언 안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이제 한결같지 않은 저울, 한결같지 않은 돼,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값을 매겨 이득을 취하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깨트리는 잘못된 행위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곧 죄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 공정해야 할 것, 그리고 같은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을 편법으로 다르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것을 이 잠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땅에서 기본적인 사회 질서를 더 공의롭고 정직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다음은 11절입니다.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자, 이 구절이 참 재밌는 구절인데요. 여기서 11절 여기서 나타내느니라 라는 이 동사가 원형이 나카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알아내다 라는 의미고요. 다른 하나는 가장하다, 속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알아내다 라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대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자기 행동으로 자신의 정직한 인격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반대로 두 번째 의미로 해석하면 어린아이라도 자신의 외적인 행동을 속일 수 있는데 하물며 어른들은 더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정반대의 뜻이 되는 해석입니다. 근데 어떤 것이 맞을까? 일단 많은 학자들은 첫 번째가 맞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행동들을 통하여 우리가 평가받아야 한다,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듣는 것과 보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보를 얻게 되는 가장 중요한 루트죠. 근데 이 두 가지 모두가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보고 듣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을 보고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듣는 것을 아무거나 함부로 하는 것은 결코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눈과 귀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오늘 본문 마지막 다시 한 번 더 게으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잠언은 이 게으름을 지혜의 반대편에 있는 것으로 많이 강조하는데요. 여기서 빈궁하다는 것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게을러서 가난하게 된다, 이 의미를 넘어 너의 그 게으른 모습 때문에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긴 것이죠. 그리고 내 눈을 뜨라, 이 말은 정신 차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성실함과 근면한 것이 지혜임을 잠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말씀이 특별히 가슴에, 마음에 울림으로 다가오십니까? 저는 12절 말씀이 특별히 많이 와닿는데요. 흔히 우리가 보는 것과 듣는 것은 그렇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또 반대로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우리가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게 되는 것, 또 특히 듣게 되는 것은 내가 뭘 들었다고 해서 그게 나에게 죄라고 생각을 잘 안 한다는 말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사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는 것,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눈과 귀를 하나님이 지으셨다. 눈과 귀를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셨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받은 사람으로서, 청지기로서 이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옳게 사용해야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사가 바로 우리의 눈과 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폭력적인 것과 음란한 것과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비난하는, 들어서 하등 나에게 유익할 것 없는 쓰레기와 같은 정보들을 무분별하게 듣고 보는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 죄에 매우 둔감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자극적이고 감각적인 영상들, 또 이런저런 소문들이 난무하는 시대,
그것을 또 스마트폰이라는 걸 통해 남녀노소 전 세대, 전 세계, 전 지역에 무제한으로 퍼지고 있는 시대다 보니 우리가 정말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과 보아야 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가 너무 힘든 시대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하잖아요. 왜냐하면 먹는 음식들이 결국 우리 몸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매우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요즘 다들 먹는 거 잘 가리지 않습니까? 밀가루 몸에 좋지 않다. 설탕 몸에 좋지 않다. 화학조미료 몸에 좋지 않다. 그렇게 몸에 나쁜 것들 잘 안 먹으려고 한다면 이 마음과 정신, 특히 영혼에 안 좋은 것들, 그런 영상들, 그런 소문들, 말들 안 보고 안 들으려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TV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는 그런 영상들도 유해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서로 나누는 대화들 속에서도 좀 잘 걸러서 말하고 듣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좋은 것, 좋은 장면, 좋은 점만 보려 하고 서로 격려하는 말, 칭찬해주는 말을 서로 주고받으며 긍정적이고 믿음 있는 좋은 말과 모습들이 계속 서로에게 보여지고 또 그것만 보려 하고 말하고 들려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같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눈과 귀를 주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과 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모든 것들 우리는 청지기로서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가능하면 좋은 것, 선한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한 것들만 보시고 말하시고 들으시며 또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함께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지켜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잠언의 말씀들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임을 잊지 않고 선한 청지기로서 지혜롭게 사용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혼란이 이제는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온전한 복음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 주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이번 주 목요일까지 제자훈련 지도자 모임인 전국 칼렛 이사 포럼 참석으로 출타 중이십니다. 유익한 시간 보내시고 안전하게 돌아오셔서 더 힘차게 목양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합심 기도 제목과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초소해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